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함께 했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을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이제 진행되었고 이제 완공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이후에는 이렇게 백성들이 향하여서 또 축복의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왕인 나와 이스라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크게 이제 외치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소위 말해 주옥 같은 기도와 축복의 말들이 연달아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지 또 백성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막 얼마나 들끓었을지가 이 한 절 한 절을 보다 보면 느껴질 정도로 이 솔로몬의 마음과 기대감이 아주 격앙되어 고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들 굳이 성전 완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에 행하신 이 일들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일인지를 솔로몬이 막 이렇게 흥분하듯이 막 연이어서 노래하는 걸 보면 아마 이것을 함께 들은 백성들도 크게 고향되고 감격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열왕기상을 다룰 때 1차 청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차 청중은 이 당시 솔로몬이 기도하고 성전을 지을 때 있던 청중들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을 듣고 받아 읽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은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포로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었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으로 이 말씀을 접했다면 어떤 마음과 회상이 일어날까요? 비록 몇십 년 전에 우리 두 눈으로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나라가 폭삭 망하는 경험을 했지만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만은 여전히 살아있겠구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노래와 찬양이 다시 한번 기억나고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회상시키면서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지라는 것을 기억시키기에 충분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고백은 당시 1차 청중에게도 큰 도전이고 또 위로가 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60절에 나오는 이 표현도 있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만민에게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1차 청중들이 자신들의 거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의 이방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도 제목이 그들 안에 다시 생성되는 계기도 되었겠다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그래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두 군데를 좀 짚어볼 만한데요. 첫 번째는 58절, 5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8절과 5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지금 두 가지죠. 58절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지켜달라는 고백이 있겠고요. 59절은 뭡니까? 지금 솔로몬이 오랫동안 기도한 여러 기도의 내용들을 주께서 마치 자기 옆에 딱 붙여놓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갖고 계셔서 이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 백성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매일매일을 돌보아 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심장할까요? 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사실 성전이라는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주께 향하여 있지 않고 주의 뜻을 향하기 원하는 마음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먼 훗날 헤롯 왕이 더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그 성전은 너무나 허망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허무한 일들, 하나님과 관련 없던 성전 안에서의 행태들이 얼마나 의미 없던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잘 알고 있죠. 결국 겉에보다 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렇게 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9절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매일같이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아 달라는 이 고백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그 왕으로서 함께 해달라는 이 고백입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 묵상하면서 문득 이제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야곱이 참 고되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또 그 길을 떠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외로운 길, 거의 70살 넘어서 첫 출타를 한 여정이죠. 늘 이제 마마보이로 살다가 70살이 넘어서 외삼촌의 집을 향해 떠나는 그 먼 길이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듯이 너의 곁에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데에 굉장히 익숙하시고 그것을 희망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 측의 반응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그분의 가까이 다가오심을 우리가 환영하며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를, 이틀을, 3일을 그냥 막 보내다가 일주일 끝날 때 토요일 저녁에 내일 주일이지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실제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다가오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여기면서 지내던 때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까맣게 놓쳐버린 채 살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간구하고 더 친밀하게 주님께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그분과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이 신앙의 연습, 일상의 연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곳은 66절인데요. 6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1차 청중에게는 이 마지막 말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갑자기 다윗이 나왔네요. 솔로몬 시대인데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2차 바벨론에 있던 청중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행하실 거라는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추동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라는 이 가을 특세 주제를 갖고 함께 한 주 동안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요. 오늘 이 말씀이 딱 그 모습이지 않아요? 축복하고 함께 자기 장막으로 다 돌아갔다. 특세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 특세라는 은혜의 시간을 통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앞으로 또 내 삶에 이루어 가실 그 은혜와 사건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단지 이 성전 또는 교회라는 이 공간 같은 곳에 머무는 은혜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장막에서 각자의 일상에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도된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특세가 끝난 이 첫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상 속에서 우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 우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뻐하고요, 더 즐거워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오늘부터 또 새롭게 이루실 그 일상의 임재, 하나님이 일상을 승리케 하시는 그 임재를 더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려움도 토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아 달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이 은혜로 많이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세로 끝나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의 장막에서 그 은혜가 더 확대되고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의 완공이라는 엄청난 일을 마친 후에 격앙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주님을 찬양한 이 모습에서 모든 소망이 없어지고 또 노래할 만한 제목이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새로운 노래의 제목들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일상 속에 다시 한번 이 은혜와 소망에 대한 기쁨의 노래가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에 찾아와 주시고 야곱의 인생 속에
또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삶 속에 여전히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곁에 계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결국에 승리케 하신다는 이 은혜를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개인으로 또 공동체로 아니 우리가 이 특세 이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까이 곁에 계셔 주심 또 나의 삶에 친히 돌보아 주심을 이 임재를 함께 기대하고 고백하면서 틈틈이 그분과의 일상을 연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번 2학기가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각기 성도들의 장막 속에서도 이 은혜가 넘치고 함께 모일 때에도 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노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